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지난주 종말론 사무실을 운영한 윤 소장이 신천 12지파장 중에 한 사람 사건을 제기했는데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재산이 100억이 됐다. 2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생활하고 하면 저축할 돈도 없는데 100만 원씩 저축해도 9년을 저축해야 1억을 벌어. 100억을 벌었다. 신천지 이만희 밑에 12지파장이 있죠. 자기가 재림했으니까 12제자를 거느린다. 그래서 12지파장. 이제 뉴스 나오더라. 지파장으로 지역 담당하죠. 광주, 전라도, 대구 이렇게. 그래서 한 지파장이 보통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에 보면은 자기 직업을 다 버렸죠. 여기도 마찬가지 12지파장을 하면 신천지 말에 따르려면 학교 공부 다 못하고 오직 그 일에 충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순수히 봉급에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다. 추적해 봤더니 자기 명의, 딸 명의, 아는 사람 명의 해가지고 부동산만 10개가 넘었더라. 고백이죠. 근데 이제 신천지가 알았어요. 2010년에 10년 전에 알았는데 왜 그대로 두었느냐. 하나를 썼더라고요. 왜 그대로 두었겠어요? 조직에서 자기 돈을 다 빼서 지금 돌려는 거 아는데 왜 그대로 두었을까? 딱 하나 썼더라고요. 이만 약점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까.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까. 신천지 교도들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만희가 아주 재산도 없고 검소하게 산다. 검소하게. 오늘 팜플렛 줬죠? 신천지 궁전.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거기 살아요. 오른쪽에 통일교 궁전이고 이 카메라를 잡으면 두 개가 다 잡혀 있는 지역인데 청평에. 그러니까 이만희가 목표에서 살았던 것이 통일교. 문선명이처럼 나도 저렇게 사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거 성공한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 헌금이 한 1년에 3,500 정도 된다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12지파장이면 그 정도 되면 기성교회 같으면 봉급이 한 1,000만 원 넘는 건데 그게 200만 원. 그 2단지파 똑같아요. 세상지혜나 2단지혜나 똑같은 것이죠. 세상지식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다단계 보면 말이죠. 위에 몇 사람은 돈을 엄청 버는데 나머지 사람들 계속 희생하면서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230만 명이 몇 명을 잘 먹이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금 방송에 신천지 때리고 나와도 신천지 교도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마지막 학문은 뭐냐면 세상도 마찬가지죠. 거의 전 세계 재산을 1, 2%가 다 운영해요. 전체. 마귀가 특별히 이제 자기 말을 순종 잘하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큰 궁전에 살려면 돈이 어마어마 들어가고
그 밑에 수행 비서 또 거기에 지킨 또 경비원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이런 속에서야 뭐 한 지파당 한 많으니까 100억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30년을 넘게 생겼으니까 말은 200인데 그러니까 공문상은 땄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짓 속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아들도 노아 시대 하나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귀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따라가는 거죠. 착하게 사는. 그러니까 다 누리는 거는 다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데 누리는 건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노아 시대 하나님 아들들이 다 그렇게 세상으로 가고 해서 결국 하나님 120년을 남겨놓고 결정을 하는 거죠.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끝내 홍수로 멸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더해요. 그 시대보다. 왜? 우리는 6,000년 동안 그 탐욕을 키워왔잖아요. 키워와서 우리가 유전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저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달라요? 세상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갖고자. 말은 하나님처럼 그렇지 않죠. 하나님처럼 사람 다 거짓이에요. 네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에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잘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사는 거는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번 부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을 희생시키면서 속이고 착취할 때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 무조건 기독교 부자 책망하고 자기 혼자 책망할 건 없어요. 열심히 하면 성경은 누림의 대가, 수고한 대가는 반드시 주신다겠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는 것, 정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노아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고 있죠. 당시에 하나님 아들들이 똑같이 하나님 백성과 똑같이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를 항상 보면서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중에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아 어렸을 때부터 500년의 삶을 종합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과 그 시대의 의인이 다르다겠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음으로써 죄 책임을 용서받은 의인이고 구약 시대 의인은 한결같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인이라고 했다. 의인은. 보통 이제 노아같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은 어때요? 마음의 선해지식이 많아야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내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은 인간의 기본은 선의 지식이 많이 있을수록 착하게 살고 악의 지식이 많이 있을수록 악하게 살아가요. 근데 노아는 유전받은 것이 20% 선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20% 선 악이 80%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처럼 한 50% 유전받아서 한 70%의 선을 갖고 있다면 선하게 사는 건 당연해요. 세상 기준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착하게 사는 게 당연하고 저는 악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것처럼 선의 기준이 노아가 500살이 되어서도 선의 지식은 4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 그럼 노아를 진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0%밖에 능력이 안 된 사람이 80%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얼마나 독하고 힘들게 살고 세상은 이렇게 독하다 그러는데 실제는 아니죠.
자신의 세운 목표를 열심히 노력했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야 노아처럼 살 수 없다. 아니죠. 노아는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그렇게 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이제 노아 500년의 결론을 하나의 두 번째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 평가하는 노아 500년의 삶 속에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라는 말은 뭐예요? 노아가 태어나서부터 500년까지 삶을 종합해서 그리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더니 노아가 1등이었더라. 1등. 욥기서도 마찬가지죠. 욥의 시대에는 욥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욥. 노아도 마찬가지야. 성경 우리가 이제 항상 보죠. 내 기록이니까. 노아 편에 없다고 해서 기록이 없는 것이라 욥에게 말하는 것이 노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말하는 게 노아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었다. 물론 이제 노아와 비교할 수는 없었죠. 우리가 이 당대는 누구를 말할까? 비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우리가 빨리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 라멕,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계산해 보면 돼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미 세상은 타락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타락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전받을 수 있는 선이 2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20%의 선의식밖에 받지 못했을 때 태어나서 그 상태로. 근데 그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식을 선이 70%로 올렸단 말이에요. 50%를 더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선이 많이 올라갈 때 태어나는 자식들은 좋은 선의 지식을 유전받아 태어난단 말이죠. 가르침은 똑같죠. 가르침. 그러니까 무두셀라보다 너가 300년 동안 자라면서 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더 선한 지식을 많이 유전받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내 지식과 비교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두셀라보다 에녹이라는 후에 무두셀라의 동생들이 더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무두셀라 라멕을 낳았을 때 라멕도 똑같아요. 무두셀라 거를 받았기 때문에 무두셀라 많이 착해지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선의 입을 받아도 제일 많이 한 30%를 넘지 못해요. 그런데 에녹의 지금 자손들은 이미 50% 이상의 선의 유전을 받고 태어나고 또 어렸을 때 에녹이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비교하는 대상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선의 유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그 시대에도. 물론 타락한 사람 말고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써놓고 노아처럼 의인이 되고 완벽하게는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한 유전을 받고 선한 가르침을 받아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성경 잘 보면 저들은 다 타락했으면 노아가 완전하게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우니까 기준점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세상 기준은 다르죠. 세상 기준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제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리새인은 죄인이다 이런 거죠. 세상은 자기 보는 시각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성경 이제 기록이 없다 없는 거 아니라 있죠. 잘 찾아보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아들들 다 타락에 나가. 그래서 성경가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했죠. 전체가 타락했으면 동시에 버렸을 것인데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노아 480세 때 보니까 착하게 사는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노아를 비교해 봤더니 완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 그 시대도 착하게 산 사람도 있었구나. 물론 이제 그들은 하나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홍수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두셀의 아들들이니까 라멕도 777세에 데려갔죠. 그 전에 다 데려갈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다만 뭐냐면 가장 좋은 시 하나를 남기려다 보니까 노아를 남겨놓은 것이고 그런데 실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이지 않을 사람은 홍수 심판 받지 않을 사람은 먼저 다 데려가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교인과 불신자들 하면 교인이 헐떡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도 교인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점수가 좋은 것이고 쟤들은 죄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들들 노아 시대는 다른 하나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 아들들에서 착하게 살았 아들들에서. 그래서 선의 지식을 많이 유전받고 태어나면 실제 악을 행하기 어려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거기 있었어요. 죽일 찬스가 있어요. 죽일 찬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착했냐면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는데 옷자락 하나 살짝 꼈어요. 그리고서요 마음이 찔렸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선이 많은 사람은 악을 행하기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기본 일반이에요. 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사건도 당시의 사건. 주인이 아니라 동치마자. 요셉은 성경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 그러니까 지혜도 알지만 상황 분석도 잘하는 사람. 상황 분석도 잘하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을 빼놓고 이런 사람. 실제는 다윗은 원래부터 보니까 상당히 착했어요. 어려서부터 착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셉과 다니엘 편 이미 봤죠. 요셉과 다니엘 편은 선의익이 많지는 않았다 했죠. 다니엘 같은 것도 한 20%밖에 유전받지 못했고 요셉은 더 독불장군이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죠. 노아는 어떻게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선이 다윗처럼 착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악해. 마음에는 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성경 잘 묻는 거예요. 노아는 착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 착했기 때문에 의인, 착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도 착했을 것이다. 착하다라는 것은 선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죠.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선이 지금 50%못 넘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았고 또 그 가장 완벽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완벽하게 살았다. 오늘 그것 찾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하지 우리는 90%의 악을 갖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잘못 배우면 포기해요. 나는 어렵게 사는 것도 포기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포기하고 완전한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요?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너가 완전하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명령할 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르죠.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라 그래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합니다. 오늘 찾아보는 거죠. 노아는 어렸을 때 이제 성이 20%라 했죠. 20%밖에 없던 노아가 어떻게 당대 완전하게 의인으로 살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당대 완전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느냐 찾아보는. 노아 편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착각한다 했죠. 노아 편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록은 노아의 기록이다. 노아는 나고 다른 사람 기록은 내 기록이다. 다시 요셉으로 갑시다. 요셉은 실제 그 12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 결론에 야곱이 유언할 결론에는 요셉이 선하게 나와요. 그런데 형제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12명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 투표하면 누가 제일 나쁘냐? 요셉이 제일 나쁘다고 해요. 왜?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선한 지를 받았어도 상황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환경이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 교만 이런 걸로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저 형제들은 종의 자식이니까 선에 적게 받아도 상황이 더 악해질 수가 없었어요. 머물러 있는 요셉.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는 거죠.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가득 찬 이런 요셉이 기회가 왔어요. 총리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단순하게 읽어요. 보디발의 아내 되게 나쁘다. 근데 아니고 그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와 마찬가지. 그 시대. 요셉 앞은 뭐예요?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했잖아요. 분석이 빨리 분석이. 총리가 됐어요.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명철하다는 말은 지금 이 주인이죠. 자기는 종이에요. 생사권을 주인한테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타협해야지. 타협해요. 근데 성경 절대 모르 요셉이. 거절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요셉은 착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단정해요. 그러니까 성경 못 읽어요. 못 배워요. 우리가 배운 대로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악했지만 오늘 배운 두 번째 문제. 선은 20%밖에 없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느냐 방법. 또 한 사람 하고 다니엘로 요셉. 다니엘도 처음에 했죠. 선은 20%밖에 안 했는데 다니엘 더 큰일 하고 있죠. 왕이 진수성찬 거절해요. 다니엘 똑같아요. 이걸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요. 요셉도 죽음을 알고 있고 다니엘도 죽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믿음이 좋아서 마음에 선이 많아서 물론 믿음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 해석 못 한다겠죠? 여기 뭐냐면 마음이 악이 많아도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준은 마음이 선이 많아질수록 영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영이 청년과 장년 정도 돼야 요셉과 다니엘처럼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선해지도 많지도 않고 악이 이렇게 많은데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요셉이 총무가 딱 됐을 때에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비교법이죠. 실제는 주인의 말에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뒤를 봤어요. 타협했을 때 결과가 뭐냐? 타협했을 때. 그러니까 거절했을 때 결과와 타협했을 때 결과가 뭐냐?
자, 요셉으로 갑시다. 만약 주인 아내가 요구대로 동침을 했다고 합시다. 요셉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래 요셉은 살았잖아요. 거절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을 해요.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고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공하면 투자해요. 실패해도. 그걸 각오라고 해요. 각오와 결단. 각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돈 갖고는 별로 없죠. 돈 빌려서니까 결단. 요셉이 총무가 딱 됐을 때 결단한 거예요. 주인의 이야기에서 결단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큰 일이 벌을 걸 알고 죽으면 죽었지 않겠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타협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관리 총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을 보니까 버림받기 때문에 각오와 결단, 각오와 결단. 노아, 요셉, 다니엘은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타협해버려요. 우리는 내가 만든 내 지식대로 빨리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힘이 되게 없는데 고집 방법으로 꺾을 수가 없죠. 그 고집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 노아가 어린 시절에 그걸 한 거예요. 노아는 상황에 제일 악했다고 했죠. 가장 악한 상황에 나와 있고, 그래서 선의 지식도 많이 받지 않았지만, 책임의식.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을 내가 다 살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바라는 소망 이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각오와 결단을 가진 거죠. 각오와 결단. 그래서 기본은 선이 많아야 영이 장성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악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 구조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래요. 노마에 믿는 성도들은 전부 노예 종들이에요. 노예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참 세상식,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교를 쓴 거예요. 노마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빗대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도 내가 악이 많기 때문에 나도 선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 영을 다루는 영. 그리고 결론 8장에 뭐예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우리는 할렐루야 IQ가 떨어진 나에게 공부 100점 맞으라고 성경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들한테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죽으라면 똑같죠. 열심히만 해. 시험 잘 보고 학교 졸업만 해. 근데 걔는 어떻게 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생각으로 자기 생각.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떨어져도 열심히 각오하고 하면 올라가요. 우리 똑같아.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 노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노아는 당대하기 말은 너가 의롭게 살고 너가 당대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노아는 하는데 우리는 못해. 이건 혼자 할 때. 우리 노아는 참 그 온유한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노아는 엄청 독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 흉전 봤다고 그 사랑하는 손자를 저주할 정도의 독한 사람이에요. 노아 전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나오냐? 어려서부터
굉장히 삶을 독하게 살았다. 한번 각오를 딱 하면 절대 그걸 파괴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의롭게 살아가지고 당대에 가장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가장 포기를 잘해요. 처음은 난 이건 못해. 나는 믿음이 없는데 포기해버려요. 말은 잘하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노아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노아는 스스로 했고 우리는 스스로는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노아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도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 말씀하는 게 다 근심했다. 어디로 가냐 묻는 자 없고 내가 이 말 들으니까 근심하는. 예수 말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보혜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은 잘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라. 그렇게 맡기는 건 아닙니다. 내 각오와 결단, 계획 세우고 각오와 결단. 내가 지금부터 또 어떤 작은 일 하나하나 해나가지만 이걸 내가 반드시 이룰 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맡겨서 하나님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보호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은 다 해버려. 부모가 다 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 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선을 행하자 할 때에 가장 바른 길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내가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도움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는 돼 있었는데 노아는 준비는 돼 다음 주에 준비는 돼 있는데 노아가 잘 해나가니까 그냥 하나님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우리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셨기 때문에 직접으로 보시고 이제 직접 우리는 참 이 신앙이 약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항상 나를 보면서 할까 말까 나는 안 돼. 포기.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지금 조그만 균 하나도 지금 사람이 해결 못 하잖아요. 해결. 하나님이 개입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원역 전체를 내려도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왜? 인간이 좀 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니네 한번 해보라는 거야. 깨달아라. 인간의 연약함. 신의 위대함 깨달아라. 우리가 큰 걸 하라는 거 아니죠. 노아처럼. 노아는 큰 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거 대신 하나 각오와 결단을 탁 하면 변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겠죠. 의인은 변하지 않고 하는 의인. 저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인데 생각 오르락내리락 했고 노아는 꾸준히 갔기 때문에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가 됐다. 퍼펙트.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은 이룬 거죠. 자기가 계획하고 각오하는 것은 끝을 맺었다. 이 말 끝을 맺었다. 큰 일을 행하였다는 거 아니죠. 우리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영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세상 각오, 결단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영이 합니다. 마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변함없이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보호하고
우리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운 각오, 결단,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노아를 당대 완전한 자로 만들어. 우리도 할까 말까가 아니고 나는 안 돼가 아니고 먼저는 성경이 어디 그냥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하고 우리가 주어진 게 하나하나 이루어서 노아가 당대 최고의 성공한 것처럼 우리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저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저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대상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변함없이 하나하나를 행해가면서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